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28장 2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금요일 걸 하고 있군요. 잠시만요. 지금 그러니 지금 도영고 목사님이 당황을 했겠죠. 네.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서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어떻게 우리 남일 권사님 반주를 딱 184장으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이여 임하사 불길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막 실수하니까 막 헌금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지금 당황하네요. 네, 이따가 말씀 마치고 헌금 기도도 하겠습니다. 네, 어딜 가나 그것을 인도하고 또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끄는 리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나는 내향적이야 하고 나는 뭐 이렇게 살살 뭐 이렇게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럴지라도 결국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리더의 역할을 할 때가 또 있죠.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주도적인 분이 정말 리더 같은 분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성향이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좀 그렇게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끼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또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주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도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리더들이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제가 뭐 다른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정치적인 면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현 대통령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한 리더자를 잘못 세우고 또 아니면 한 국회의원을 잘못 세우고 또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리더자를 잘 어떻게 보면 뭐 잘못 세워지게도 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데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학벌이요, 뭐 지연이요, 인맥이요, 뭐 이런 것으로 만약에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아마 그것은 더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누가 이끌었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그 역할들을 했고 리더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강만 건너가면 사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다 도착까지 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 아비림 산에 모세를 올려놓으시고 그곳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너가는 모습을 목도 지켜보게 하셨죠.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입장이었어도 만약에 그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으로 어떤 그런 모세에게 위로를 하셨거나 그렇죠. 야 모세야 너가 잘못했어. 너 이제 못 들어가. 근데 그랬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리더자의 모습, 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세 스스로 어떤 그런 박탈감, 어떤 그런 성취감,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위로,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나름 아마 서운하고 속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두시지 마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과 싸울 때 그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해서 서운하고 속상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듣기 전부터 이미 어떻습니까? 지도자를 세울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20절인데요. 세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입니까?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리더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것들을 목표를 이뤘느냐, 학벌이냐, 어떤 그런 인맥이냐, 어떤 가문이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면이지 진짜 그 가문만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셨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것은 고민할 문제라는 것이죠. 역시 이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상징성이 있었고, 또 그 다윗뿐만 아니라 또 전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어떤 그런 이 믿음의 가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다윗의 가문이 상징적으로 쓰임 받은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다윗이 대단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가문이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왕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말구에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셨고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이 영광과 후광을 입고 태어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는데 어떤 그런 가문이나 학벌이나 어떤 그런 이 인간적인 배경들이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금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에게 불로 임하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는 것이 순서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워서 목전 앞에서 그에게 위탁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종기를 그에게 돌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종기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호수아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존귀함을 그 인간에게 두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가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첫 번째는 순종의 이유도 있었겠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셨는데 두 번 이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침으로 물을 나게 했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는 아마 우상이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민족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든지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뭘 만듭니까? 동상을 만들고 그를 기념합니다. 근데 모세같이 더 위대한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동상 뭘 하나 만들어 놓고 매번 손을 얹고 뭐 축복을 빌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막 이 머리가 반들반들하거나 발등이 반들반들하거나 어떤 부위가 반들반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도 만지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우상으로 만들어서 모세가 오히려 후회하게끔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종기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여호수아에게 돌리게 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안수하고 세우고 위탁하여 복종하게 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쓰잖아요. 위임 받았다. 저는 이제 위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에게 위임해 주시고 교회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위임 목사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현대 교회 이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존귀한 단어예요. 모세의 영광을,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에게 위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탐심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도자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선두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나는 내일 저 산에 올라갈 테니 너는 아말렉과 싸우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그때 싸움의 지도자였고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아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고 영향력 있고 뭐 전쟁이든 뭐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면 제2인자 입장에선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장서야죠. 모세가 앞장서야죠. 모세가 앞에 가서 싸움해달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두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순종하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에 정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앞장서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의 쓰임이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가 잘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제적인 삶이 있고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도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누구는 저기서 말만 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술이냐? 그렇게 가끔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교회 일도요, 다 같이 봉사하는데도요, 어떤 분은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분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사실 참 말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말로 어떤 그런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이 민족의 지도자가 산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볼 때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세가 지금 우리 곁에 있어서 싸움을 해도 부족할 망량에 저희 위에 올라간다니 저게 무슨 짓인가? 아마 이제 전쟁을 끝나고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으면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이구나. 그제서야 알겠죠. 우리는 당할 때는 그때 몰라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죠. 여호수아도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상황에 준비되고,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회막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시죠. 회막 앞에 서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도 회막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가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누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사람이었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막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는데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도 묵상했던, 물론 이제 주말의 말씀이어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을 한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정탐꾼이 간 거예요. 아무나 간 정탐꾼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파에 영향력 있고 알아주는 아마 믿음의 사람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다 그들의 밥이 된다라고 보고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면 아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악과 대적하여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민족의 영적인 또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채우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셔서 어디 있든지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솟아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그런 리더가 되고 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